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 응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땅에, 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너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갖춘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현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봐야 보입니다. 전부 내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내 손으로 끌어내리는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하실 그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라. 그분은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라. 네가 왜 창조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말이 많으냐. 나는 포도원을 너에게 세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종이다.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겨주신, 세를 주신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감히 네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시니까 잡아 죽이면서 말하기를, 자, 이제는 그의 유산이 내 거다 하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리려 하는 교만은 절대로 여러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 자리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내려갈 때 비로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자람이 없는 부요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부터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보게 하리라. 이것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앙을 피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마술사를 다 불러 모아서 구술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가 끝내 손들었어요. 손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는 10번째는 장자재앙을 맞이하고 그 자기의 애굽을 물려받을, 왕권을 물려받을 장자까지 죽고 나니까 두 손 들었습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나님이 금은패물 다 받아라. 그래도 빨리 가지고 나가라 하고 다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을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이나 죽도록 쫓아다녔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에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자기 왕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참 왕은 나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때 네 왕위가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는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심지어
엔돌의 무당을 불러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자기 인생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좀 제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이 사람을 조금 없애주세요. 이 사람 좀 손을 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있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냐? 너 기도하기 전에 네게 있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느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느냐? 내가 너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너 자신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너는 믿느냐? 너를 위해서 핏값도 아끼지 아니하신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너 순복할 준비가 되었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너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너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원하지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다 보면 변명이 많아요. 내 주장을 하다 보면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결론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뭐예요? 나라는 주권을 말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통치 영역까지가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 땅의 한국 대사관은 비록 땅은 미국이지만 한국입니다. 한국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 땅에 있는 미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한국의 주권만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든 그 다스림에 복종하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을 네 발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떠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내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발딛는 이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뒷짐지고 앉아서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그의 방황과 궁핍과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 궁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방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돼지지엄 열매나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처지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다스림 받기 싫어서 나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때 나갈 적에는요, 분깃 주세요.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주세요.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는 요걸로 살겠다는 겁니다. 요걸로 살지언정 나는 아버지의 다스림은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것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요것 가지고 살지언정, 이 제한된 분깃 속에 갇힐지언정 아버지의 다스림은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한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면 이것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노릇하지 마라. 이 모든 피조물, 내가 지은 이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혜와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꼭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 독립해. 내 주장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무기가 뭐냐면 내 주장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받아들이기 싫은, 그래서 자기 주장해. 너도 성령 받았잖아. 목사만 성령 받았냐? 안 들어도 돼. 이게 더 옳아.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긴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받지 마. 교회의 통치받지 마. 나 혼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왜 내가 교회 안에 속해서?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돼?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음성입니다. 왜 목사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나도 성령 받았거든. 그러다가 고라당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기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를 받기 싫어 독립하는 순간부터 나는 제한된 분기단에 갇히게 됩니다. 탕자처럼. 받은 건 있어요. 받은 건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나가서 고생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받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 제한된 분기단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내가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길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결핍이 옵니다. 결핍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배고픔으로 오고 비참한 처지로 오고 외로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핍이 원망과 불평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고난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식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알아야 불안하지 않을 텐데 알지 못하면 불안이 오게 됩니다.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한계없이 일하게 될 텐데 능력의 결핍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결핍이 오니까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제한된 분기단에서 고지식 자기 감옥에 갇혀서 요만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 영혼까지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의 원인은
스스로 해보리라 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 현실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내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이 결핍의 시작입니다. 아하스 보세요. 자기가 보기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은 하지 마라.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나중에 그 아수르가 너에게 몽둥이가 되고 지금은 지팡이 같으나 나중에는 막대기가 되어서 너를 때릴 것이다.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보라,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내가 이 나라를 버리겠느냐? 걱정 마. 나를 의지하려니까 나를 의지하라. 끝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아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은 우리 걸 다 뺏어가는 분 같아.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정력도 드려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써야 돈을 벌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열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뭔가 얻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의지하면서 쾌락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평정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담배의 종이 될 것이고 술의 종이 될 것이고 쾌락의 종이 될 것이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평생 종로를 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 네가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단다. 내가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일이 성공해서 출세하기까지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되리라. 아니란다. 내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챙기면 건강하리라. 제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33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분은 마치 내가 오늘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눈에 선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가 너무 안타까이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40대였어요. 40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프에다가 테니스 이거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절대로 주일날은 집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교회 가자고 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골프를 치시고 테니스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딱 무시하더라. 완전히 그냥 한 칼에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더라. 나는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랬어요. 더 우습죠. 40 초반에. 그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밥까지 사 먹여가면서, 근데 그 시간에도 끝까지 안 왔어요. 왜?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먹고 거기서 저녁을 하느라고 이 초대회도 다 끝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얘기도 길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근데 그로부터 2달 만에 그분이 폐암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입으로 했던 말, 젊다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말도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했더니 그렇게 우스운 눈으로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생각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막 급하게 세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구나 그랬어요. 그분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을 다 바쳐서 선교에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 저분을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건강하면 할수록 암도 더 빨리 번진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결국 이분이, 그것도 이게 말기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초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이게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막 속도가 빠른데 결국 3달 만에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면 선교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분은 다시 건강을 주셔도 다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실 분으로 하나님이 보셨구나. 절대로 그렇게 입술의 고백처럼은 살 수 없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삶이 결코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한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탕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감히 일컬음 받지도 못하겠고 내가 종으로 오겠나이다. 종으로 오겠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왔습니다. 그는 아들 취급받으리라고는 기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를 목을 끌어안고 입맛 주시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너는 내 상속자야. 넌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종은 아무 옷이나 입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왜? 이 종들을 다스려야 할 종으로 왔는데 아니야, 종들을 다스려. 그가 평생 물질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이 물질을 다스리는 아버지 집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가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행복과 안녕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잔치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모든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끝났다. 넌 내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시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더 이상 돼지밥이나 먹는 비참한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궁핍한 처지가 아니요, 더 이상 방황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 호랑방탕하게 지낸 세월 때문에 너무 그 죄책감에 눌려 있었지만 한꺼번에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왜?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넌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입 맞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집을 피우고 어떻게 자기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꺾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 전에는 품삯이나 받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독립하고 싶어 할까요? 왜 뛰쳐나가고 싶어 할까요? 절대로 복종하기 싫은 죄성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한꺼번에 주 앞에 나오니까 왕의 대권을 위임받았던 황태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 줄 아십니까? 절대 결핍이 없다. 생명의 결핍도 없다. 여러분, 생명의 결핍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능력의 결핍도 없다. 지혜의 결핍도 없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다.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때는 외로웠어요.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밀었어요. 돈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회복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도 벗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모든 질병에서부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모든 것의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내가 발 디딘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복종하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압니다. 사단이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걸 확신합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것이 저의 전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6.25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한국의 무디예요. 근데 이분이 6.25 때 빨치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빨치산 대장이 그를 고문하고 조롱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예수를 믿는 거야, 너희는? 예수 믿는 것은 자아 혁명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회를 혁명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아를 먼저 혁명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 믿는 자들은 맨날 천국 그런데 야, 천국 좀 보여줘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천국 본점이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은 지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곧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그 빨치산 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진짜인 것 같아, 보내라.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을 해야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단의 사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3번이나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은혜야. 그게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은혜라니까. 내 능력이 내 안에 더 크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준 은혜의 통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전에는 그것 때문에 쭈그러들었는데 이제는 자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문제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고 나면 절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언제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육체의 질병을 주실 때 이것은 바울의 가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고 싶은가 봐요.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 마음이 곧 지옥입니다.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걱정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지옥하면은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연상하지만 여러분, 불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그 불이 그들을 태울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천국이라는 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뜨거운 불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 자리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까지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불 속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자굴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뛰어들어갔지만 사자들 그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신 하나님의 종, 너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과연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지셨느냐? 새벽까지 덜덜 떨며 기다리다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나이다. 왕의 제수들이 갇혀서 절대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요셉도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먼저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이 교회 속에 임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발디디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불이라 할지라도 뛰어들어가겠나이다.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뛰어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